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춘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인데 오롯이 상조라고 이렇게 대표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받다 보니 좀 낯설기도 하시죠. 네, 제가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뒤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탐험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교회 자체부터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이나 심지어는 예배 공동체가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단 같죠. 근데 왜 교회냐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송도의 소망교회처럼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예배 공동체도 있지만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도 하거든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거 있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인데 그걸 가지고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려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고 세워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전하도록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주셨고, 교회 밖에 선교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해외 타문화 가서 하는 것도 훌륭한 선교지만, 그런 선교도 있지만, 선교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고 고백의 문제라고 본다면, 여러분도 다 선교적 삶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도 선교사로서 이제 정체성을 갖고 탐험하는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탐험하는 교회 교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뭘 하느냐,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양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삶을 통하여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을 통하여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양대 삶과 죽음을 축으로. 삶을 통하여 나누는 건 오롯이 서재라는 동네 책방을 제가 아내와 함께 운영하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음악회, 전시회, 뭐 때론 연극도 하고 그 책방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장례 지도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나누는 하나님 나라는 오롯이 상조라는 후불제 상조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만나고, 특별히는 아까 가나안 성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성도도 이제 살다 보면 죽음을 경험하게 상을 당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어도 목회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죠. 사실 목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장례 지도사로 모든 장례를 진행하지만 동시에 절차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얘기 드릴 장례 자체를 기독교 장례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방과 상조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안 보이지만 탐험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가 길었습니다. 탐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와서 이제 보내주셔서 나눌 요 내용은 부활을 준비하는 기독교 장례라고 써봤습니다. 거듭남과 부활의 수련회인데요. 이 장례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장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활이거든요. 부활 빼면 기독교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능한 거라고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냥 유대교로 여기까지 나왔겠죠. 우리는 기독교 신자, 기독교 성도가 된다라는 거는 그 부활이 무척 중요한데, 부활 역시 죽음을 빼지 않고서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부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활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음 이야기를 좀 먼저 할 건데요.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좀 쉽게. 죽음이 없다면 해놨는데, 죽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그죠? 왜 이렇게 몸으로도 표현하시는데 혹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죽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산다. 뭐가 되냐면요,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기도 한데 사실 불교 용어인데 여기 지옥이 돼요. 지옥. 아무리 성공해서 뭐 돈이 많건 뭐 명예를 쌓았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크건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죽지 않고 그거 가지고 영원히 여기 살아야 된다고 하면요, 그냥 여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옥 같은 삶을 그냥 여기 지옥으로 사는 거죠. 죽음이 없다면. 그래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근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큰 성공을 이루어야 될 욕망이나 심지어 지금 당장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나 의미조차 다 사라져 버려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그냥 뭐 돈 많고 적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사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소망이 되고요. 죽음 덕분에 지금 모든 삶이 의미를 갖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갖게 하는 거고요. 좀 신기하죠. 낯설죠.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죽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죽음을 무서워할까 생각을 해보면, 숨 쉬고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상상하게 되죠. 상상을 하는데 어떻게 상상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이어야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상상, 여러분도 천국 한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이미지 있으시죠? 그 뭐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금으로 만든 집에 에메랄드가 깔린 길에, 뭐 웃으시는 분이 제법 있네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런 거 상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상상했거든요. 천국 하면.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30대 후반에 죽음을 좀 경험하게 되고, 오늘 그 얘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장례주사가 됐는데, 목사이자 그 이후에 그 천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렸냐면, 그런 천국은 기독교에만 있나? 다른 종교에는 그런 천국 없나? 다른 종교도 예를 들어서 뭐 용어는 달라. 우린 천국이라 부르지만 어디는 정토, 극락이라 부를 수도 있고, 뭐 산신이 산다는 그 성스러운 산, 뭐 이런 용어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내세에 대해서 용어는 다양할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르는 방법은 다를지언정 꼭 상상하고 생각하는 천국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고통이 없고 모든 속세의 번뇌로부터 초월한, 뭐 해방됨, 뭐 그런 천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이 약간 조금 이게 약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걸리냐면요, 그런 천국은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괴롭고, 누구 말하는 대로 탄종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생은 고행의 연속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면 죽어서 정말 고통이 없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번뇌로부터 해방된 해탈한, 말 그대로 해탈한 그곳에 간다면 그곳은 이곳하고 달라야 한다고. 같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 뭐 불교인이나 뭐든 간에 어떤 종교든 간에 내세를 꿈꾸고 소망하는데, 그 내세 꿈꾸는 소망하는 그 내세의 특징,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땅하고 전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렇죠. 기독교도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천국을 우리한테 열어주셨을까 의심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뭐 신대원 가서, 그리고 또 제가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선교사이자 목회적 주제로 갖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장례 현장에서 천국 같다고 얘기한 그 천국이
약간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세계.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준 게 아니라는 소망을 제가 장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세상은요, 타종교가 이야기하는 이 땅에 없는 유토피아로서 그런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거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부활 쪽에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니 쪽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과 생명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활과 생명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 우리 거듭남의 삶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듭남. 그 거듭남이 용어 자체도 부활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열어주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죽은 사람은 육체의 부활을 하겠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는 여기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드라마틱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다 거듭났다고 믿잖아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마지막엔 사라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도 이제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처럼,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이유가 생기고 그걸 초월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가 되는 게,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성취돼서 이르는 결과로서의 자유는요, 그거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건에 속박되어 있는, 이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이룰 수가 없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거짓된 자유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자유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런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자유이긴 한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고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이 조건이 완성이 안 돼도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초월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그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내신 천국이라는 건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갖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텐데 두려워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두려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길 바라냐면 조금씩 그 죽음 앞에 어깨를 펴고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깔 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제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실 그런 일 많습니다. 제가 장례 주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인간은 언제든 그렇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어떤 식으로 다가오더라도 내가 의연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한다고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땅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모든 이들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죽겠죠. 죽는데 다시 부활할 거예요. 몸의 부활을. 그런데 저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부활한 천국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성도 땅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뜬구름 잡는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꿈꾸는 최상의 천국은 뭐냐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러길 기대해요, 정말.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면서 일하고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안아주고 그 천국을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천국이 그럴 거라고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힘들어도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국을 유토피아, 여기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만 여기고 믿던 사람이 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 좋다고 또 이렇게 듣고 자기 스스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그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긴 천국이 아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천국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 신앙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고통과 번뇌 이런 것들로 자유롭게 하고자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돈도 많이 있어야겠고 명예와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스스로 수양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종교들이 자력 구원의 종교거든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력 구원에 그런 열심을 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데 기독교야말로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열어주셨다라는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교회 와서 예배도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타 종교하고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바로 장례라고 생각합니다. 장례. 네, 오늘 수련회로서의 장례도 얘기하겠지만 아까 말씀했다는 거듭남과 부활의 수련회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받은 게 있죠. 여기 저희 오류상조 브로셔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 자리에 사용하는 교환이기도 해요. 교재. 근데 교재인데 형태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놨냐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나타내요. 장례라는 게 뚝뚝뚝뚝 끊어진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장례 전부터 장례 이후의 과정에 이르는 연속적인 계단을 밟아 오르듯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어떻게 만드냐? 그 수련회로 만든다라는 거죠. 수련회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주제는 거듭남과 부활, 뭐 죽음 이런 게 주제가 되고요. 이게 왜 수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례 나잖아요. 온 가족이 2박 3일 동안 회사며 뭐 학교며 다 휴가 내고 한 곳에 모이죠. 수련회 장소에, 장례식장에 수련회 장소에 모여서 그죠? 상복이라는 유니폼 갖춰 입어요. 점점 수련회 갔죠. 상복이라는 유니폼 갖춰 입고 때 되면 예배를 드려요. 위로 예배, 둘째 날 입관 예배 이런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때 되면 밥도 챙겨줘. 이걸 도와주는 스태프들도 있어요. 장례주도사, 뭐 염사 있고 뭐 도움 여사님들, 차 운전해 주시는 분들. 무엇보다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격려하고 위로하러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첫째 날 안치하는 거, 둘째 날 입관하는 거, 염하고 입관하는 거. 이거 다 따라다니면서 프로그램 참여해야 되거든요. 온 가족이. 셋째 날 발인해가지고 화장장 가가지고 화장하고 유골함 받아가지고 2차 장지 가가지고 안치하고 이거 다 프로그램이라고요. 이 수련회 완전 수련회. 그런데 참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이 수련회 같은 종교일회잖아요. 종교일회야 하는 장례를 오늘날은 상조회사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로. 네, 물론 그럴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결론 뭐냐면 편하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상조회사는 결정적으로 종교기관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종교일회로서 상례를 만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뭐 그들이 얘기로는 합리적인 가격에 허례허식 없이 편하게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조를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장례가 원래 가져야 될 이런 수련회로서의 의미, 종교일회로서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장례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뭐 돈만 쓴 것 같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헛헛하고. 어떻게 이 장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들어가고 받아들이고 죽음을 수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제 교회 개개인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제 사명감을 더 느끼는데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장례가 워낙 중요해서 여전히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상주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만 교회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이제 거듭남과 부활,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고인과 교회 공동체가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가 생전부터 이 장례를 기독교 수련의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돌아가셨을 때 첫째 날 뭐 헤어짐, 그리고 둘째 날 만남, 셋째 날 이렇게 거듭나고 부활 돌아감 이런 주제를 갖고 이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련회 시작할 때는 되게 슬프고 힘들어요. 헤어짐 얼마나 커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그런데 장례를 이렇게 잘 마치고 기독교 본연의 죽음과 거듭남을 생각하는 부활을 생각하는 잘 경험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독교 의례로서 장례 절차와 의미라고 해놨는데 1일차에는요. 요 교환을 하고 같이 참조해서 보시자면 1일차에는 헤어짐이 있어요. 헤어짐. 근데 헤어짐의 과정 프로그램으로 얘기 드리면 임종을 하게 되시죠. 임종은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병원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병원 외에 집도 아닌 다른 곳에서 임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런 임종을 하게 되고 임종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안치를 하게 돼요. 안치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냉장시설, 안치 냉장고가 구비된 영안실에 모시는 걸 얘기해요.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의사가 바로 의학적인 판단을 하고 사망진단서라는 의학문서이자 법률문서를 발행하면서 안치를 할 수 있지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거만이라고 시체 거만, 사체 거만서를 발행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돌아다니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을 갔다 오기도 하는 거죠. 경찰, 검사의 수사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체 검안서라는 게 발급이 되면 혹은 수사주의서, 검시주의서가 발행이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비로소 안치 냉장실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치 냉장실에 모시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장례,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장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장례 지도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첫 번째 기독교 같은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1일차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때 저는 이제 기독교 장례로서 뭘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냐면 나눠드린 거 보시면 1일차에 뭐가 있죠? 오롯이 성조가 제공하는 수련회 장례 프로그램 있는데 생애 사진, 유품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유가족들한테 요청을 해요. 처음 상담을 할 때 예컨대 아버님하고 찍었던 여행 가셨던 아버님 젊으셨을 때 일하셨던 그런 사진들이 있으시면 한 7, 8장 좀 8, 9장 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주세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서 뭘 하냐면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액자로 다 만들어 와요. 액자로 만들어서 둘째 날 아침부터는 그 장례 현장에다가 빈소에다가 메모리얼 테이블이라고 그 사진들과 경우에 따라서 유품들을 올려놓은 이런 테이블을 꾸며드리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장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도 제가 그런 걸 왜 해둔다고요. 근데 왜 해두냐면 그냥 와서 보기 좋으라고 해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례라는 건요. 원래 마을 집에서 하던 거였어요. 그죠? 이런 상업 공간으로서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에 다 집에서 했다고요.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문하러 온 조문객들이 그 사람이 고인이 살던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그냥 근데 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골목 입구로 들어와서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들 집을 지나고 또 경우에 따른 가게도 지나고 심지어는 교회도 거쳐올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런 동네에 살았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 과정이 진정한 애도와 기억으로 나아가는 걸 훨씬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장례식장은 완전 죽음의 일만을 위한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회전율도 중요하고 해서 고인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례식장 가더라도 가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게 갖고 있는 치명적 맹점이 뭐냐면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례가 사회적 의례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때문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조문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가서 조문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교회 상을, 장례를 우리가 진짜 위로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적어도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느낌 같은 건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들이 이 사진에 표현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볼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상주가 옆에 서가지고 설명을 해주게 돼요. 이거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일하던 거야. 이런 거 좋아하셨어. 제가 우리 사실은 딱 작년 이맘때인데 우리 김영신 목사님 아버님의 김갑수 집사님의 장례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그때 사진 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버지 사무실에 아버지 모자도 쓰고 찍었는가 그럴 것 같은데 그 사진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 사진이 없었다면 내가 목사님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도 몰랐을 거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김갑수 집사님에 대한 정보도 제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진 하나 덕분에 제가 이 장례가 너무 이렇게 풍성해지고 가깝게 와닿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갑수 집사님 소천을, 임종을 어디서 하셨냐면 자택에서 하셨는데 제가 갔어요.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댁에서 돌아가신 굉장히 평안하시거든요. 예, 머리맡에 제가 서서 이렇게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잠깐 세긴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도 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맡에 서서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신 분의 머리를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 들고요. 가족들은 다 모여서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아버님 등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등에 이렇게 집어넣게 해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바로 몸이 밖으로 확 씻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체온이 남아 있어요. 체온만 남아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축축해요. 왜 축축하냐면 마지막 때 흘리는 어떤 땀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삶의 이 뭐랄까요, 끝까지 다 자기 것을 소진하는 흡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걸 쏟아내신 것처럼 이 따뜻한 온기와 이런 땀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보내주셔서 일평생을 이렇게 땀 흘려 일하시며 사랑으로, 이 따뜻한 온기로 이 가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손에 남은 이 온기와 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남기신 신앙을 유산으로 받들어서 우리 또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게 온기와 땀 흘려 일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임종은 그래서 헤어짐이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죽음이란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종하고 안치 냉장실에 모시고 사진도 준비해서 하면 이제 비로소 빈소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빈소 설치한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제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누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제사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조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주하는 공간, 어떻게 보면 환영, 웰컴하는, 우리 아버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 빈소를 설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뭘 하냐면, 또 정사각형으로 된 색지 이렇게 편지지를 다 나눠드려요. 가족들한테 나눠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써보세요. 편지로. 혹은 때로는 기도문을 쓰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말씀 필사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걷긴 걷는데 걷어서 나비 모양으로 접어요. 제가. 왜 하필 나비냐면 중세 이전부터 기독교 문화 안에 유럽 쪽에선 나비가 부활을 상징했어요. 뭐 우리 전통 문화에도 그런 게 있긴 한데 나비가 딱 좋잖아요. 그렇게 꼬치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게. 그래서 그게 오래전부터 저쪽에서도 유럽권에서도 나비가 그런 상징을 했던 거죠. 부활을. 해서 그 편지를 제가 다 받아서 이렇게 나비로 접어요. 나비로 접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제단에 꽃이 있잖아요. 제단 꽃 설치 거기다가 하나씩 올려둬요. 올려두고 올려둘 때 이제 쓰신 분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올려드리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나비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헤어졌지만 다시 부활할 아버지를 소망하는 그런 상징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하고 그게 그냥 나비가 아니라 편지잖아요. 내 마음이 기도가 담긴 편지라고요. 어떤 분들은 쓰라고 이렇게 드리면 저 구석에 가서 한 2시간을 울면서 써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겠죠. 용서를 구하는 걸 수도 있고 용서하는 걸 수도 있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나비 편지를 써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요 가족만 할 게 아니라 제가 감히 이제 봉사자 세미나니까 권하자면 교구 혹은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셀이 됐든 목장이 됐든 뭐 아주 최소 단위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구의 셀에 뭐 마을의 목장에 누가 상을 당했다고 하면 교회 통해서 교회가 뭐 이렇게 편지지를 준비를 해서 미리 장례식 가기 전에 이렇게 좀 편지를 써볼 수도 있어요. 써서 실제 우리 조문 가잖아요. 교회가 위로 예배 드리러 가면 갈 때 그거 품 안에 넣어가서 국화만 헌화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런 걸 합니다라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나비를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교우가. 그러면 뭐야 저게 그럴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그럴 거고 거기 우리 교우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 중엔 교인들도 있을 거고 뭐 비기독교인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뭐 우리 인도에 가신 목사님이나 구역장님들의 이런 분들이 가족들 다 모여 있을 테니까 잠깐 짧게 소개를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라도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는 부활을 정말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를 적어왔습니다.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그거를 이렇게 교회가 함께 나눕니다라고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장례 잘한다는 얘기 듣는데 야 정말 특별하다, 의미 있다, 잘한다 이런 얘기도 뭐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 과정을 지내게 되는 거죠. 네, 임종, 멈춰선 호흡과 식어가는 체온을 통해 죽음의 위력과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하는 과정이고 안치를 하고 기독교 장례가 뭔지를 제가 이거 가지고 수련회처럼 우리 할 겁니다. 2박 3일 동안 이라고 가족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안치해두고 상담할 때. 그리고 부활의 나비 편지 쓰고 빈소 설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위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생애 사진 기록물 아까 말씀드렸고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삶을 드러나는 메모리얼 테이블 이렇게 꾸미는 거죠. 밑에 부고 리스트 작성하고 초청의 말하고 장례 음악 리스트 이런 것 좀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 볼 만한 것들이에요. 내 장례가 이랬으면 좋겠다. 상조회사가 홍보 마케팅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요것만 가입하면 준비 더 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는. 되게 간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카피라이트의 이제 결정적 맹점이 뭐 있냐면 맞는데 그거는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장례 준비한 거예요. 장례란 형식을 준비하는 건 그걸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죽음 준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카피라이트에 내가 한 달에 4, 5만 원 내면 내 죽음 준비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이런 거. 그러니까 부고리스트. 내가 죽으면 누구를 내 장례식장에 부를 것인가.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 문제가 아니고 생전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되게 좋아하시네. 많으신가 보네. 잠깐 세자면 원수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원수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얘를 부고리스트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고민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도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설령 나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주님, 내가 죽고 나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천국 가서 같이 만나면, 원수를 천국에서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스럽겠지만 안아줘야죠. 네? 야, 안아주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 세상에선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냈지만 이제 다 천국 왔는데 이거 왔을 때 된 거 아니냐. 미안한 것도 있었다. 너무 반갑다. 그러고 안아줄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입장 바꾸고 또 생각해봐요. 상대방도 나 원수로 여길 텐데 걔도 천국 왔어. 나 이춘수를 딱 보는 순간 저 자식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긴 천국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천국에 왔는데도 천국 모르고 영원히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이 땅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신학과 신앙 고백 안에서 하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란 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소망 하나 갖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거야말로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부고리스트를 쓰면서 그런 화해도, 기도도, 용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하고 이제 장례 음악 리스트는 장례식장에 찬송가 틀어놓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 뭐 이런 것도 틀어놔도 돼요. 저는 제 플레이리스트 따로 있거든요. 그거 오며 가며 장례식장 갈 때, 일하러 갈 때, 혹은 무용고 사망자 봉사활동도 하는데 그런 분 만나러 갈 때 들으면서 가요.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음악들도 여러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넣은 게 아니라 제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음악도 넣기 시작했어요. 걔도 올 거거든요. 제가 먼저 죽으면 와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야, 우리 생전에 이 노래 참 좋아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참 따라 같이 부르기도 하고 좋아했는데 나는 이제 먼저 갔지만 너라도 여기 와서 같이 이 노래 들으며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자. 우리가 좋았던 시간들을. 이렇게 음악과 그림, 사진, 뭐 이런 예술품 가지고도 장례를 그렇게 자기 삶을, 소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해달라고. 장례 첫째 날 하기엔 너무 촉박해가지고 대부분 사진만 하는데 미리 제가 만나서 오로이 상조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기독교 장례 뭔지를 좀 공감하는 분들하고는 이런 과정을 미리 해요. 미리 사진도 정리해놓고 유서도 써놓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놓는 게 실질적인 기독교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장례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거듭난 의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인데요.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임종하셨을 때 아까 집에서 돌아가시냐 병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렸었죠. 하고 가운데 있는 게 메모리얼 테이블인데 이 집안하고는 생전에 미리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진만 올라간 게 아니라 훈장도 올라가고 뭐 일기장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뭐냐면 상주가 조문객이 이렇게 지나갈 때 메모리얼 테이블을 한번 멈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설명할 때 표정을 보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표정이 그런 이렇게 웃으면서 해요. 미소를 지으며 야, 이때 재밌었어.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었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 장면 굉장히 뜻깊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내용에 있어서도 기독교 장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성경 펴놓고 향초 치우고 십자가 성경 펴놓고 제사 드려야 할 타이밍에 예배 드리고 뭐 관보도 흰색 천에 빨간 십자가면 기독교식, 검은색 천에 흰색 십자가면 천주교식,
이런 눈에 보이는 형식과 물품 바꾸는 거로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녹여낼 수 있느냐가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기독교적 장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식 장례도 있어요. 기독교에 반하는 기독교식 장례도 있다고요. 없을 것 같으세요? 사실 비일비재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식적으로는 완벽히 기독교식이야.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다 할 거고 심지어는 그 집안의 상주들 중에 집안 어르신 중에 죄송한 표현인데 장로님이나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셨던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분의 주도하에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스트릭트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그분의 눈에 볼 때는 완벽한 기독교식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유가족들이 사실은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조문객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기독교식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동의하지 않는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바뀔 것도 아니고 괜히 말만 만드니까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 과정이 뭐냐면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몸만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장례를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식인데 누군가는 배제돼 버린, 누군가는 이렇게 차단한, 차별하고 배제하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두 팔 벌려 십자가 벌려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자리에서마저 차단하는 그런 의미의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식 장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용에 있어서 이런 걸 미리 준비하고 장례에 녹여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나비 편지 쓰는 손자 손녀들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제 따님이 아버지 제단꽃에다가 나비 편지를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둘째 날이 되면요 염습과 입관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염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담아서 고인의 몸, 삶을 정돈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염할 때 제가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염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유가족이 한 명 내려와서 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돼요. 뒤바뀌면 안 되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주가 내려가서 안치 냉장실 문을 열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꺼내요. 그러면 고인이 수세포라는 하얀 천에 쌓여서 이렇게 슥 끌려 나오거든요. 나오면 제가 이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얼굴 부분만 벗깁니다. 얼굴 부분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주사가 상주한테 아버지 맞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례 주사니까 당연히 제가 그걸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덧붙여서 해요. 뭐냐면 손을 이렇게 모아서 아까는 등에다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한 손은 제 손하고 같이 해서 아버지 머리에 이렇게 얹고 나머지 한 손 가슴에 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아버지의 육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다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른 팔로 안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모습으로 만날 때 새로운 몸으로 만날 때 하나님 기쁨 가운데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주 올라가시면 저하고 이제 염습 같이 하시는 염습 보조로 가는데 또 다른 장례에서 둘이서 2인 1조로 몸을 씻겨드리고 정돈하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씻겨드리다 보면요 고인의 삶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게 돼요. 이 삶에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영양 상태, 위생 상태, 잘 드셨는지, 돌봄을 마지막에 얼마나 깨끗하게 받았는지 뭐 이런 거 다 보이고 욕창도 있을 수 있고 병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사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장례 지도사가 어느 정도 수습을 해요. 닦아드리고
이렇게 마음에 수습을 하는데 왜 하냐면 그 모습 그대로 가족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만나는 자리 혹은 처음 만나는 그 첫 만남의 자리에 최대한 예를 갖춰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고인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닦아드리면서 힘드셨죠.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또 흉터를 보면서 흉터라는 건 젊었을 때 다쳤을 수도 있고 수술 흉터일 수도 있고 상처와 흉터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남은 상처와 흉터들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입관은 제가 만남이라고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거든요. 보통은 헤어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저는 왜 굳이 만남이라는 데 무게 중심을 더 두냐면 형식적으로 봐도 고인과 아직 죽지 않은 유가족들이 예를 갖춰서 만나는 첫 만남의 자리예요. 고인은 수의를 입고 가족들은 상복이라는 옷을 갖춰 입고 시간을 정해서 처음 만나는 자리인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로소 예를 갖춰 처음 만나기 때문에 첫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만남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눈에 본 걸로 시작하지만 이제 입관에서 관뚜껑 덮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잖아요. 볼 수 없는 아버지,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기도 한데 동시에 볼 수 없는 아버지, 부재한 아버지와 어디서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요거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나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눈에 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도마한테도 그렇게 너 눈에 본 것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복되도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거는 너 보지 말고 깜깜하게 믿어라 이게 아니고 본 것 있지만 본 것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진짜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도마에게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 입관할 때 마지막으로 혹은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제까지 봤던 어머니 아버지지만 이제 볼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와 언제 어디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거기서부터 열린다고. 그게 입관이에요. 그걸 마무리할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육신을 관으로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관 어떻게 넣어드리냐면 시상판이라고 고인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런 판에 이거보다는 짧고 넓은데 거기 누워 계시고 옆에 꽃으로 장식한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 상주님들이 이쪽에서 아버지를 고인을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밀어드리고 남자 상주님들은 저쪽 관 너머 반대편에서 두 손으로 이렇게 고인을 안아서 관에다 이렇게 모신다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여상주님들은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받쳐서 아버지 돌려드리는 걸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남자 상주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품에 안듯이 두 팔 벌려 하나님이 안으시듯이 우리 아버지의 육신을 이렇게 안아서 관에다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육신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입관입니다. 입관을 할 때 제가 특별히 또 뭘 하냐면 경우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준비가 되면 고인이 남긴 유서를 자녀가 대독하도록 해요. 근데 자녀가 너무 힘들면 손자, 손녀가 대독하기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오롯이 담겨 있거든요. 그 안에. 그걸 손자, 손녀들이 대독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이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죠. 기도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대를 이어서 영원히 이 믿음을 지켜서 이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입관에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어서 살아간다니까. 이분은 50대 안수 집사님인데 작은 자동차 부품 하나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 회사가 나름 견실하다고 해야 될까? 기술력이 좋았어요. 크기는 크진 않은데 특정 부품에 있어서 기술이 굉장히 좋았고 R&D를 계속해서 그 기술 가지고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거 상용화만 되면 대박 칠 것. 속된 말로 대박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대표인데 집사님이 광주에 출장 갔다가 교통사고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좀 그런데 머리 쪽이 하얗잖아요. 하얀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습을 해드리고 이렇게 탈지면과 한지를 이렇게 감싼 거거든요. 그 자체를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관을 하는 장면인데 누가 들어왔냐면 코로나 때였는데 가족들과 선교사들과 회사 임직원이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뭐 당연히 들어오고 선교사 왜 들어왔냐면 이 집사님이 해외 선교에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막 집사님들 모아가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막 선교지 쫓아다니면서 다 돕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니까 선교사들이 거기 못 있고 들어와 있을 때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오신 거예요. 하고 회사 임직원은 당연히 대표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오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입관할 때 이게 두 가지 공통인 된 고백을 하는데 인사를 할 때 보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형부 덕분에 우리가 너무 큰 사랑받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어요. 우리 처제들이 들어와가지고 형부 고마워요 라고 막 너무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집사님 덕분에 내가 어려울 때 선교지에서 버티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돌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직원들도 사장님 정말 감사한 사람, 사장님 같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정말 땀 흘려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된 게 뭐냐면 다짐을 하더라고요. 다짐. 이어서 살겠다는 다짐. 처제들이 형부, 조카 내가 키울 테니까 우리가 다 돌보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가세요. 내가 이어서 형부한테 받았던 사랑 물려주며 나누며 살게요. 선교사님들도 집사님 코로나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어서 집사님이 꿈꾸셨던 그 선교 헌신하셨던 선교 내가 이어서 할 거예요. 이어서 살겠다는 다짐하고 직원들 역시 그런 다짐을 대표님 이거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표님 이제 안 계시지만 우리가 회사 잘 지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다짐의 고백을 제가 옆에서 이 자리에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현듯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조금 비현실적 같은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집사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왔어요. 죽은 사람은 말 없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는구나.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꿈꿨던 삶,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어서 계속 펼쳐지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사님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좀 이상하면서도 기가 막힌 기억이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게 허무하게 다 끝났다. 이게 뭐하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좀 성공하려고 하니 이제 죽었냐. 이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만큼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장례 현장에서 전수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계속 그걸 남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입관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개인적 소망과 성공을 바란다고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라면 나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당장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정말 그거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다가 여기서 멈추더라도 누군가를 이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또 하실 텐데 그런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강박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죽더라도 괜찮아요. 누군가 통해서 이루실 거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가 죽고 끝나고 그 다음 사람도 죽고 끝나고 다른 사람도 죽고 끝나고 하더라도 언젠가 마지막 때 그거 완성하실 분은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그 꿈은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이미 이루어진 꿈이에요. 그러니 그 꿈을 보고 달려가는 이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쁘고 가슴 설레겠습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의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안도, 심지어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집사님처럼. 이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남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죽음은 그런 것이고. 요게 이제 수의를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수의는 거꾸로 입혀드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꾸로 수의는 한 번에 입혀드려요. 그러니까 몇 겹이 있는데 안에 거부터 하나 입혀드리고 또 입혀드리고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고인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입혀드리려고 제일 안쪽에서부터 두마기까지 제가 거꾸로 다 먼저 입어요. 이렇게 등판이 앞쪽에 가슴에 가게 해서 제가 입은 다음에 그걸 고인에게 한 번에 입혀드리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관에다가 십자가 생화로 장식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은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고인과 제가 입관 준비를 다 끝내고 단 둘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은 유가족을 부르러 갔고 저는 고인과 함께 이 공간에 오롯이 둘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해요. 누가 보면 무섭다 그러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거 산 사람이고요. 진짜 무서운 거 산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은 저에게 한없는 영감과 위로와 소망을 내가 이 죽음과 함께 같이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의 장면을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아까 부활의 나비 편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첫째 날 다 올려놨다가 둘째 날 염할 때 다 걷어와요. 걷어와서 편지니까 관에 생화로 장식한 데 관에다 같이 넣어드려요. 마지막에 관에 넣어놓고 덮어서 같이 화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에다 같이 부활의 나비 편지 넣어드리고, 오른쪽 장면은 꽃잎을 덮어드리는, 마지막에 관 천판문이라고 하는데 관 뚜껑 덮기 전에 그런 걸 꽃잎을 덮어드리는 장면이죠. 발인으로 오는데요. 발인하면 보통 이렇게 환송, 기독교에서는 천국 환송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떠나보내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떠나보냄도 있는데 기독교 장르에서 중요한 이 발인 혹은 천국 환송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고인만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인이 걸어오고 가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도 따라간다고요. 우리도 그 죽음을 소망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걸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서.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처럼 고인의 길을 우리 뒤따라가는데요. 고인은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천국으로 돌아가시지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뒤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장례 끝나면 직장, 학교, 떠나왔던 곳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인이 부활을 소망하며 돌아갔다면 우리는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듭난 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나면 우린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삶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과 2박 3일 전에 떠나온 그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데, 눈에 보기엔 똑같은 자리인데 그 자리는 전혀 새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삶의 자리처럼 보이나 거듭난 자로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땀을 일구며 흙을 일구며 땀 흘려 살아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제가 그 리플렛의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그래서 인쇄를 해놨는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기가 막힌 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일터로 돌아온다고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일한다라는 건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요. 실제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사람이 저주당한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한다라는 건 원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고요. 그건 원죄 때문에 생긴 건 죽음이 생긴 거고 일은 왜 하냐면요. 애초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5일 동안 다 이 에덴 동산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도록. 근데 그냥 먹고 아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꾸고 돌보라고 일 시키신 거예요. 일.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면 노동하시는 분이 하나님도 땀 흘려서. 근데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처럼 막 이래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고요? 아까 얘기한 돌아온 삶의 자리. 땀 흘려서 일할 때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우리도 돌아오는 삶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리로. 그러면 그 거듭난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매 순간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거기야말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보니 천국에 가겠구나. 때가 되면 부활해서 다시 만나겠지. 뭐 이런 조금 관념적이거나 나이브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 얘기할 게 아니라 죄송한 표현인데 정말 이 땅을 단 하루를 살아도 여기서 이미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그걸 만드는 게 그렇게 요청하시고 부르고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가 바로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봉사자 세미나니까 특별히 당부드리는 건데 그냥 가서 인간적 위로도 필요하죠. 슬프지, 기도해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부터가 자기 삶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죽음을 끌어당겨서 살아가고 그 고백을 장례 현장에서 진짜 구체적 위로를 나눠야 돼요. 편지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안아주는 걸 수도 있고 장례 끝나고 교회에 온 사람 반갑게 위로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아픈 교우 혹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며 돌보며 위로하고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 죽어서 간다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누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례들을 우리 송두예수 소망교회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왼쪽 것은 골분을 자연장 잔디에 이제 묻는 거고 중앙에 있는 거 이제 봉안당에 봉안하고 돌아오는 전에 기도하는 거죠. 오른쪽 거는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아까 장례 끝나면 돌아가신 분은 부활을 소망하는 걸로 돌아가고 우리는 뭐라 그랬죠? 거듭난 자로 삶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걸 기념하는 가족 사진인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됐으니 기념 사진을 제가 찍어드리는 거죠. 요거는 제가 그냥 리플렛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요 사진 하나 QR코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좀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장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제안을 재작년에 MBC 기분 좋은 날인가 거기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요거 보시면 기독교 장례라는 말은 꼭 안 하긴 하는데 목사라는 건 밝혀요. 제가 밝힌 게 아니라 패널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일하시라면서요. 뭐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요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기독교 장례에서 사진 가족 사진 찍는 거 뭐
수의는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준비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 강의 내내 했던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낯설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그게 낯선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꿈꾸셨고 우리한테 열어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홀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성도 예수 소망교회 되기를 저도 기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또 보내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그걸 의례로 다룬 장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교회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봉사자로 또 성도로 열심히 땀 흘려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낮고 어렵고 고통받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